네, 우리 사사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7장 6절 한 절 말씀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네, 사사기 1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럼 우리 마지막에 있는 마태복음 25장 23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벌써 16장 삼손 이야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사사라는 어떤 직책을 받은 사람이 등장하는 것은 16장으로 끝납니다.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이 5장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사를 세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사가 아니라면 다른 지도자가 누가 있을까?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구조적으로 봤을 때 지도자는 레위인이었습니다. 17장, 17, 18장에서 청년 레위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요즘으로 말한다면 젊은 목사 정도 된다고 하겠고요. 19장에서 20장, 21장까지는 또 다른 레위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당시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던 재정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레위인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또 사회적인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사사들을 살펴보면서 야, 사사들 참 소망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 지도급 인사들은 어땠을까? 이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결론부터 느끼셨겠지만 이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레위인들마저도 타락해버린 시대, 그것이 사사기, 그 암흑기의 풍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는 자기 기준대로 살아보다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도 잃고 내 인생도 잃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는 여러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지다가 이제는 거의 막장, 폐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 버렸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관을 그렇게 여호수아가 갈렙이 얘기했는데 어쩜 이렇게 전도되고 말았을까요? 불과 한 100여 년 만에 한두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콩가루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대신한 것은 이제 레위인 2사람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미리 말씀드린다면 돈, 맘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돈이 차지해버리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지키지 않고서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겁니다. 그거를 사사기 계속 나오는 표현, 오늘 읽었던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볼 때에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행했던 겁니다. 다소 오늘 충격적이고 아침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전개될 것 같으니까 참 거룩한 날에 이런 걸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더라도 우리의 또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라 마음을 좀 이렇게 먼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7, 18장에 나오는 레위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는데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미가라는 사람은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대부호였습니다. 첫 번째 레위인 이야기는 이 미가라는 부잣집에서 벌어진 한 가지 사건으로 시작되어서 이 한 번에 시작된 이 문제가 더 큰 악으로 펼쳐져 가는 악의 연대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미가에게 어머니가 있었는데 은 1100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사건의 시작입니다. 미가가 엄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은을 1100개나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 하면요, 당시 정규직 연봉이 은 10개였습니다. 뒤에 나오는 구절에 이제 나중에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정규직 연봉이 은이 10개였으니까 1100이다 그러면 연봉의 110배입니다. 요즘 기준으로 정규직 연봉을 그럼 5천만 원이다 라고 해보면요 55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집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 엄청난 거부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 55억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그만큼 모은 사람들 가운데 그만큼 쌓아놨던 사람이 얼마나 거기에 예민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없어지고 나니까 정신이 반쯤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는 범인을 아직 잡진 않았지만 이 범인 나타나기만 해봐라, 이 사람은 뭐 어떻게 되라 저렇게 되라 막 욕에 저주에 악담에 악담을 퍼붓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악다구니 하는 그런 노파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욕과 저주와 악담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저주를 들은 범인이 저랬다가는 저주가 더 심해지고 악담이 더 심해지겠다, 그 나한테 하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듣고 있다가 자백을 합니다. 근데 그 범인이 누구냐? 다름 아닌 아들 미가였습니다. 어머니의 돈을 훔친 아들과 아들인 줄 모르고 저주를 퍼부은 어머니, 이게 첫 사건이었던 겁니다. 집안의 위기 아닙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서 이 집안의 영적인 수준이 드러납니다. 아들이 받을 저주를 무효로 만들어야 했고, 저주가 아닌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묘수를 짜야 했는데 정말 아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고 해서 자기가 영혼까지 끌어와서 생각해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으니까. 뭐라고 떠올렸을까?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빌어야겠다.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잡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그렇다면 하나님께 방향을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여기부터가 문제인데요. 신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는데 안다고 하는 것이 딱 사사기 스타일인 겁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돌려받은 은 1100개 가운데 200개를 가지고, 200개를 또 지금 돈으로 환산해 본다면 대략 10억 어치, 은을 10억 어치를 들여서 은장색을 시켜가지고 은장신구, 은신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든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습니까?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 맺는데 실패한 거거든요. 인격적으로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듯 하나님과도 관계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벌어지는 일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나를 맞추게 됩니다. 그 사람을 기다리게 되고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의 메시지를 2번, 3번 곱씹어가면서 읽게 되고요. 그의 행동을 보고는 생각하면서 왜 그랬을까? 궁리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계속 조금씩 더 알아가기도 하고 더 발견해 가기도 하면서, 그렇게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에게 맞춰가는 가운데 그분을 더 발견하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와 어머니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준이고 다른 것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한테 다 짜맞히는 겁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냥 자기가 아는 수준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잘 보여서 저주를 되돌리고 내 아들을 복받게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집에 하나님을 위한 신상을 큰 돈을 들여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또 온통 자기 기준으로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미가의 집에는 하나님의 신상 외에도 다른 신들의 신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이라면 알만한 그런 기드온 때 말씀드렸던 에봇이라든가 또 야곱 때부터 있었던 드라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집안에 다 있었습니다. 심지어 숫째 그런 신상들을 위한 신당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그러니까 이미 많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센 신상 하나 더 갖다 놔야겠다, 새로운 신상 컬렉션을 하나 더 추가했을 뿐입니다. 우상 컬렉션이라고 할까요? 많으면 좋겠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두루두루 놓으면, 많이 갖다 놓으면 하나님을 무슨 다다익선 하듯이 생각한 겁니다. 거기다가 한 단계 또 더 나아갑니다. 신당을 관리할 사람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게 다 돈 아닙니까? 은이고 금이고 장신구고 돈이 크게 되는 거니까 믿을 만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그게 누구냐?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종교가 사유화되고요.
신앙이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이 미가의 집에 레위인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미가는 레위인이라는 말에 옳았구나. 이 청년을 자기를 위한 개인 제사장으로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카웃을 합니다. 연봉 조건을 내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이제 그 기준이 나온 건데요. 은 10개에 더해 1년에 옷 한 벌, 식사 제공 조건을 내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레위 청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부터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상태였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안에서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자기 지파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기업이라고 하는 땅은 없었습니다. 다만 각각 지파에 레위인들이 나누어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를 영적으로 지도할 책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들어가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목사님들이 어디 계시다가 다른 데로 임지로 옮기는 것처럼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인들은 한 지파의 땅에서 일하다가 다른 지파의 땅으로 간다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불쑥 남의 집 훅 들어온 겁니다. 공적인 업무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사사로운 방향으로 자기 삶을 살아갔던 그런 이상한 레위인이었던 겁니다. 이 청년은 본디 베들레헴이 맡은 지역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인데 미가가 사는 에브라임 산지까지 마음대로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미가라는 유력한 사람의 집에서 얘기한 제안을 받아들여서 딜을 해서 그 개인을 위한 제사장이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것들로만 계속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주목해 봐요. 여기 오늘 등장하는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공통점이 있는데 먼저 이 사람에게 찾아볼 것은 이겁니다. 레위 청년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이끌려가는 그 죄가 발생되는 지점이 어디겠습니까? 이 청년은 레위인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소견을 따라 레위인이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도 들었어야 했을 텐데 자기 소견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떠나면서 소명의 자리를 떠났던 것이 모든 패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타락은 자기 소명의 자리를 떠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나서 그 다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중간에 하나님과 상의도 없이 본인 스스로 틀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한편으로 또 보자면 이 레위 청년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그 사회상으로 한번 접근해 본다면요. 이게 비단 레위 청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진 겁니다. 미가만 그랬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안 드리는 겁니다. 제사가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아닙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일입니다. 시간 맞춰 와야죠. 하라는 규정 지켜야죠. 근데 거기에 맞춰서 내가 예배하는 것, 내가 제사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불편해지겠습니까? 즐겁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즐거우신 줄 모르겠는데 나는 안 즐겁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잃어버려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는 간편하게 자기에게 하나님을 맞춥니다. 어떻게 해요? 능력 있다는 온갖 신들의 우상을 만들어다가 집 안에 두고 얼마나 간편합니까? 하나님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배가 제사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들은 밥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농토가 있었거나 이러지 않았으니까. 예배가 끊어지자 레위인들이 먹을 게 없다 보니 떠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를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어디서 시작됐겠습니까? 이 소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소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디였겠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소명의 자리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예배의 자리가 소명의 자리입니다. 부르심 받은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나면 믿음의 백성들을 예배자로 부리신 그 소명의 자리를 떠나자 이스라엘의 타락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던 겁니다.
이 두 타락한 사람들이 만나서 타락한 미사가 제시한 제안을 타락한 레위 청년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오늘 말씀 17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족하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만족했는지 모릅니다. 좋은 제안인데요. 제가 마침 배가 골랐고요. 살기가 힘들었는데, 생계가 막막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만족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만족한 사람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리라고 보십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지금 요 순간에 계약 조건이 맞았을 뿐입니다. 이 집의 개인 제사장이 된 것에 대해서 아주 만족했습니다. 그렇게 미가와 레위 청년의 불안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12절로 1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이 내용만 보면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배경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니까 내가 잘해줄게, 이거 아닙니까? 거룩하게 구별함에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미가 개인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다음 13절은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사유화하죠. 내 거야. 하나님이 내 발밑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내가 내 밑에 있는 제사장 통해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무슨 리모컨 하나 받은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자기는 다 했으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정말 준비됐어, 난 정말 신앙 있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을 잘 섬겼어,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에봇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난 복을 받을 순서야, 나 이제 복만 받으면 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저주는 떠나갈 거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이 이야기를 잠깐 놔두고 18장에 새로운 또 등장했던 인물이 나와서 18장 마지막에 또 이렇게 합쳐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 앞에 있는 우리 삼손의 이야기가 16장에서 어떻게 끝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삼손이 살았을 때 죽였던 사람들보다 삼손이 죽으면서, 자기가 죽으면서 함께 자살특공대처럼 함께 죽지 않습니까? 그 한꺼번에 죽였던 사람의 숫자가 더 많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블레셋이 멸망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을 내가 죽였다, 이게 대단한 것처럼 느껴져서 이렇게 썼을지 모르지만 블레셋의 예봉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순종, 뒤늦은 순종은 온전한 회복으로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이후에도 블레셋은 건재합니다. 건재했을 뿐만 아니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보복합니다. 삼손도 없는 이스라엘, 얼마나 종이장처럼 가볍게 느껴졌겠습니까? 대대적인 보복에 나섭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가장 많이 받았던 지파가 있었는데 바로 단 지파였습니다. 단 지파. 블레셋에겐 두 가지 이유에서 정말 단 지파가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제일 괴롭혔던, 내 친척 중에 누가 그때 경기장 갔다가 죽었다, 이런 사람 하나씩 다 있을 법한 그 우리 민족을 많이 죽였던 삼손이 속했던 지파입니다. 삼손의 일가족들을 죽여버려,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또 국경을, 지리적으로 국경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대인들이다, 그럼 바로 저 단지파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만 만나면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피해가 컸습니다. 단지파가 유독 피해가 컸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왜 우리만 갖고 그래? 왜 우리만 혼내? 왜 우리만 당해야 돼? 그런데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모든 죄악의 씨앗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단 지파는 분배받았던 지역의 정복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삼손 개인의 불순종에 뒤따르는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반격을 받자 정복은커녕 쫓겨나고 밀려나고 얻어 터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단지파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18장 1절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이 말 나오면 바로 이어지는 대꾸가 나오는 거죠. 뭐겠습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이스라엘 왕이 없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는 내용이 그 뒤에 이어져. 단지파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읽으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땅을 옮긴다고? 떠난다고?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고 했는데 떠난다고? 의아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걸 이제 설명 왜 그런지 이유를 얘기해 주는데,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마치 단 지파 사람들만 분배받는데 빠져 있는 것처럼 읽혀지지 않습니까? 번역이 조금 세밀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21장은 다 분배를 완료해주고 어디라고 다 세밀하게 얘기해준 뒤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고 43절 44절인데요. 여호수아 21장 4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이 앞절까지가 각 지파별로 나눠준 이야기입니다.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거주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어요. 그 주변에 안식을 주셨다는 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전쟁이 없는 겁니다. 이들이 들어가니까 감히 덤비질 못한 겁니다. 그때 뭐 승승장구했었을 때니까요.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자, 우리가 기대하는 건 들어갔는데 막 건물도 다 지어져 있고 아파트 완공되는데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뭐 관계시설이고 뭐 바로 씨앗만 심으면 되게 다 돼 있는 그냥 빈 자리에 다 시설은 돼 있지만 아무도 없는 무주공산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사는 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18장 1절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본다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이 말은 어떻게 이해되느냐? 왕이 없었다? 성경에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없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계시는데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분이 왕되심을, 왕으로 통치하심을, 그분 말씀을 내가 꼭 따라야 되는 말로 내가 인지하는 것을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죠. 왕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인정 안 해서 없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왕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의 소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은 내가 바꿔도 되지, 떠나도 되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떠날 궁리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완성품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만나를 내리셨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그냥 만나가 무슨 빵 같지, 우리가 제과점에서 사는 그런 빵이 턱 내 손에 내려오는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식자재 형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름에도 먹고 어떻게도 먹고 먹는 방법이 성경에까지 나옵니다. 가시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겨서. 식자재 형태로 주신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노동을 더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를 더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도 먹어보고 저렇게도 먹어보고.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도 토착민들 없는 빈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차지해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신 것은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정복하여 차지할 사명을 주신 겁니다. 사명을 분배해 주신 겁니다. 각 지파에 맡겨진 땅을 차지해 가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며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구나. 그 사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단 지파는 아직도 그 사명을 실현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삼손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땅의 사람들, 그 땅의 문화가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섞여 들어갔고 동화되었고 휩쓸렸던 겁니다. 삼손은 어땠습니까? 블레셋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보러 그렇게 내려갑니다. 그들의 결혼 문화가 좋아 보였습니다. 블레셋 여자를 보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지하고 세워가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우는 일에 실패한 겁니다. 이게 정말 반대적인 상황이에요. 이따가 성경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들이 새로운 땅을 차지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차지하는 내용만 딱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땅을 이렇게 차지했으면 됐겠네 싶을 만큼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그 땅과 그 땅의 백성과 어설프게 타협하고 어울리려 했기 때문에 땅도 갖고 하나님도 갖고 다 가지려고, 미가 보십시오, 각종 신상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 살았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주위에 평화를 주셨는데, 다 이기게 하셨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순종의 시간을 늦추다 보니까 삼손처럼 또 잘못된 사례가 나오고 불순종 때문에 온 지파가 고생을 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 땅에서 자기가 쫓겨나는, 소명의 땅을 떠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것이 단 지파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개인도, 가문도, 지파도 주신 소명의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니까 이어지는 게 당장은 좋아 보입니다. 당장은 더 좋은 딜이 들어오고요. 당장은 목 좀 축일 수 있는 곳에서 불러주고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떤지가 이어지는데 무시무시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자리를 떠나는데 하나님과는 어떤 상의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레위 청년도, 미가의 집안도, 단 지파도 하나님과 아무 상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단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채 그 사명을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레위 청년도, 미가의 집안도, 그리고 이제 그런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어엿한 이스라엘의 한 지파인 단 지파도 소명의 자리를 떠남으로써 파국을 향해 치닫게 됩니다. 여러분, 맡은 자리를 떠났다, 맡겨진 소명을 떠난다 라는 말은 우리는 쉽게 그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속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 소명 주신 분을 떠난다는 말입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되게 인생은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머릿속에 지우니까 사명에 대한 부담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과감해집니다. 가치관의 중심이 없어지니까 그때그때 기분 따라, 상황 따라, 편의 따라 결정하고 그때그때 사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땅을 찾아가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머리를 모아서, 우리들끼리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위는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왔던 것, 우리가 아는 걸 다 동원해서 그 소견에 오른 대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으로 그 땅을 정복할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쉬운 길, 편한 길, 빠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차츰차츰 죽음의 길로 빠져 들어가는 중이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단 지파는 사명을 저버리고 약속의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을 알아보기 위해 온 지파가 힘을 합칩니다. 그 결과가 나중에 다음번 설교 때 말씀드리겠지만 지파가 사라지는 겁니다. 용맹한 5사람. 근데 성경은 용맹하다 그랬는데 요즘식으로, 한국식으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지파에 있는 멤버들 중에 뭔가 지형지세를 잘 보는 부동산 전문가 5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이름 짓기를 부동산 개발팀이라, 단지파 부동산 개발팀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여러 땅들을 정탐하면서 우리가 갈 만한 땅을 좀 알아봐,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땅을 찾는 겁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플랜이 나왔습니다.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하나님과 상의 없이 우리가 결정해서 가겠어 작정한 겁니다. 그렇게 부동산 개발팀 5명이 에브라임 산지에 갔다. 여러 데를 가는 중에 에브라임 산지에 갔다가 누구네 집에 갔느냐? 그 대부호, 개인 제사장까지 거느리고 있었던 미가의 집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뭔가 막장의 기운이 확 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그 레위 청년 개인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막장입니다. 왜 막장이냐면 그렇게 만났는데 서로 아는 거 있잖아요. 왜? 전혀 만나서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일 것 같은데 만나는데 아는 사람이고 뭐 혼잣말했는데 들었었고 이런 게 또 막장 드라마의 특징 아닙니까? 3절을 보시면, 18장 3절을 보시면 레위 청년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당신 아니야? 이 5명이, 부동산 개발팀 5명이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던 사이인데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레위 청년은 소명받았던 베들레헴을 떠난 다음에도 어디서 부르셨으니까 갔다 이런 삶을 산 게 아니라 제사 드리는 일거리가 있다면 날품팔이로 잿밥을 좇아서 여기저기 계속 다녔던 겁니다. 그러던 가운데 단지파의 땅에도 갔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알아볼 수밖에 없죠. 서로 알아본 나머지 이들은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어, 이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는 사람 만나면 반가우니까 하나님을 갑자기 들먹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 개발팀들이 이 청년에게 세 가지를 묻습니다. 누가 널 여기로 데려왔느냐? 미가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여기서 뭘 하느냐? 지금 미가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우상을 갖고 있는 우상들의 규모와 값어치를 알 수 있겠죠. 또 무엇을 얻었는지, 이 사람이 지금 받는 대우가 어떤지를 알았겠죠. 그러니까 4절에 레위 청년이 이제 자초지종을 막 이래서 저랬고 저래서 이랬고 이만저만 여차여차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신앙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입니까? 화 있을진저 레위인으로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느냐, 사입이야, 이래야 되는데, 혼쭐 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동산 개발팀 5명은 이런 방법도 있구나, 굉장히 신기해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우리 지파도, 이런 생각을 아이디어로 얻습니다. 그러더니 5절에 이들이 묘한 이야기를 합니다. 점을 쳐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형통하겠느냐, 우리가 지금 땅 보러 다니고 있는데 좋은 땅 발견하겠느냐, 점 치는 겁니다. 사명을 떠나고 약속의 땅을 떠난 이들에게 형통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형통한 게 진짜 형통한 일이겠습니까? 앞으로 펼쳐질 일들은 비수가 숨겨진 형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답정 너에게 듣고 싶은 것만 말해주는 무당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레위 청년은 이걸로 먹고 살았던 달고 다른 청년이라 처세에 능했습니다. 하나님은 몰라도 처세는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읽다 보면 참 슬픈 현실이, 레위인과 지파 대표가 만나서 지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역사적인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분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 청년이 얼마나 달고 달았는지, 이 청년이 얼마나 아주 그 처세에 능했는지 하나님을 들먹입니다.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마치 액세서리처럼 그 하나님으로 자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써먹는, 입에는 그런 말이 배어있는 것, 교회에서 쓰는 용어, 축복하는 그런 기도 문구들, 이런 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소명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끼리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들먹이지만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허망한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7절 이후는 정말 제멋대로입니다. 부동산 개발팀 5명의 눈에 땅 하나가 눈에 듭니다. 라이스라는 곳입니다. 그들의 소견이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소견이 뭐냐? 7절을 보시면 평온하고 안전하고 풍족했답니다. 이들에게 평온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 현실이 이 마찰을, 이 갈등을, 이 블레셋과의 다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날마다 쳐들어오고 날마다 훔쳐가니까 그것만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별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다른 민족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는 민족이더라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사는 게 자기 맘대로 됩니까? 누가 좀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운데 그냥 좀 동떨어져 있는데도 자기끼리 이렇게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낸 겁니다. 그런 바람으로 바라보니까 단지파 사람들 눈엔 라이스 사람들이 다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변 상황과 배경을 바꾸어서 새로운 인생을 도모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뭘 놓치고 있습니까? 사명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 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다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을 갖지 못한 이 지파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가서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이 5명이 보고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가나안 때 이랬어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그러면서 얼마나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 땅을 본 적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야. 서둘러 힘내. 온 힘을 다해서 무기 다 챙겨가지고 지금 해야 돼.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서둘러. 그 땅 우리가 차지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이렇게 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안 사는 거 아닙니까? 10절에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한마디만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악사살이가 되고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들먹일 수 있었던 자기 마음의 확신이 뭡니까? 타락한 레위 청년의 말이었습니다. 실상은 하나님한테 좀 밉보이지만 않는 정도만 되면 그냥 그렇게 한번 접고 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난다고 하면서 떠난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그만 다닌다거나 신앙의 길을 떠난 사람들이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차츰차츰 떠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다고 말하기엔 두렵거든요. 그런데 떠나면서 그 안에는 이런 세상을 향한 마음들이 커져 가는 겁니다. 게다가 자기들의 소견에 옳다고 생각되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의 땅에서는 정말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았는데 그 땅이 좋아서 그냥 섞이고 싶어, 그 땅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고 그 땅을 그 땅에 이미 준비된 사람들과 그 땅의 많은 시설들과 이런 것들을 다 차지하고만 싶었는데 이번에는 다르게 나옵니다. 우리가 다 죽여버리고 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보면 그럴 수 있었던 백성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지파였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순종은 선택적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600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정의 용사를 거느리고 라이스 땅으로 갑니다. 자, 근데 가는 길에 어디를 들렀겠습니까? 똑똑똑 누군데 집에 노크를 합니다. 미가의 집에 들릅니다. 문이 열리자 인사를 나누는데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표현이 정말 이렇게 무슨 느와르 장르 같이 되어 있는데요. 이 5명을 얼굴을 아니까 일면식이 있으니까 문을 열어주고 인사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 600명이 쫙 서 있는 겁니다. 5명하고 인사는 했지만 600명이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말 없이 그냥 뭘 노렸겠습니까? 우상들을 다 가져오라고. 그걸 챙기러 여기를 들른 겁니다. 단지파의 미래가 어떨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600명의 이 사람들이 뒤에서 보고 있다 보니까 미가의 집은 그냥 눈 뜨고 코 베이듯이 다 빼앗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미가의 집에 개인 제사장인 레위 청년이 막아섭니다. 18절을 보시면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실상은 나도 끼워줘 이겁니다. 19절에 보면 단 지파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미가의 집 사람들도 보고 있고 내 뒤에 600명이 단지파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이 단지파 사람이 이 레위 청년에게 청빙을 합니다. 스카웃을 제안합니다. 그 말이 레위 청년이 미가의 집에 채용될 때와 아주 비슷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랑 같이 가서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어때? 잘 생각해봐. 한 사람의 개인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어? 아니면 한 지파의 공식적인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어? 20절에 대답하는데요. 참 슬픕니다. 그 레위 청년이 먼저 자기 마음으로 기뻐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들고 나오고 있던 에봇이며 드라빔이며 그 우상들을 자기가 받아갑니다. 갖고 와. 자기가 챙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 이건 자기 밥벌이 도구입니다.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돈을 조차 개인 제사장이 되고 권력을 조차 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교회들의 타락과 비슷한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그들은 라이스 땅을, 그 평화로운 라이스 땅을 칼로 치고 무력으로 차지하고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자기 지파의 이름을 따서 라이스가 아니라 단이라고 짓는 겁니다. 제일 북쪽, 이스라엘 전체 지도를 봤을 때 제일 북쪽에, 그래서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라고 하듯이 단에서 브엘세베까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북쪽에 제일 끝에 있는 게 단인 겁니다. 하나님 주신 땅보다 자기들이 더 나간 겁니다. 그 결과적으로 보자면 가나안에서도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할 수 있는 의지만 있었다면 가능했는데 왜 안 했겠습니까? 그들이 좋았던 겁니다. 자기 욕망이 그것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결국 떠나고 이주했습니다. 그 30절과 31절을 보시면 불길한 미래가 예견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는 것은, 지금 당장 내 머리로 계산하는 것은 잠깐은 빛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제안을 받을 수 있고요, 더 좋은 오퍼를 받을 수 있고요, 더 좋은 직장이 생길 수 있고요, 더 좋은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길이 열릴 수도 있고요. 내가 진짜 옛날에는 어려웠는데 막 유리방황하고 있었는데 단지파까지 갔던 게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자기 인생이 마치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된 것처럼 순종은 하나도 안 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다음 이야기의 계속인데, 지금 이야기가요, 재밌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단지파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상한 신학을 하는 괴상한 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단군이 단지파의 자손이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단씨라서. 그걸 굉장히 얘기를 하는데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데 그렇게 믿고 싶은 거는 이해하겠으나, 그래서 한국이 신앙적이고 하나님을 옛날부터 믿었고 창조의 때도 한 사람이 있어 이런 이상한 소리를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고기에 그 단이 또 무슨 단지파다 별 얘기가 다 있어요. 단자가 한글이랑 영어랑 다 히브리어랑 다른데도 그냥 갖다 붙이는 거죠.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 지파 자체가 전 지파를 분열시킵니다. 종족 내전이 벌어지고요, 그 지파가 질이 멸렬해지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은 땅을 얻은 것 같고요. 아니 여기 우리가 다 하나님께 쫓아내는 대로 다 쫓아내지 않았냐? 그 땅을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전쟁을 하면서 힘든 게 있어도 이걸 함으로써 결국 주시려고 하는 게 있을 텐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옮겨버렸을 때 그 결과가 어떤지가 다음 시간에 계속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엔 소명의 자리를 지키지 않은 개인, 가문, 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성경은 그거를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당장은 너희 계산이 맞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너희들의 그 순종을 안 보시겠니? 당장은 경제적으로 곤핍할 수 있고요, 당장은 블레셋이 자꾸 쳐들어오고요, 소명의 자리를 떠날 수만 가지 인간적인 이유들이 생겨나는데요, 약속의 땅에서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은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충성으로 감당하다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한 종은 묻어둡니다.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한 종은요, 열심히 일해서 2배로 남겨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인이 돌아와서 누구를 칭찬합니까? 충성을 다한 사람, 충성되었다 인정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걸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일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내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또 다른 뜻이 있으실 테니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이 소명을 한번 지켜봐야겠어. 그 사람에게 오늘 아까 신약 읽은 말씀처럼 칭찬하시는 겁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 종에게 한 자도 틀림없이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착하다는 게 맹물 같다는 게 착한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게 착한 겁니다. 누구 해치지 않는, 아니 단지파는 보십시오, 적게 안 했지, 정복을 안 하려다가 더 살상을 많이 저지르게 된다니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적은 일에 충성한 거랍니다. 5달란트? 또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문화비유에서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문화비유 어떻게 하십니까? 10문화를 했다고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십니다. 한 문화로 한 고을을 이 사람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은 걸 맡기실 수 있습니다. 자녀 하나 맡기실 수도 있고요, 예배의 자리 맡기실 수 있고요, 찬양팀 자리 맡기실 수 있고요, 교사의 자리 맡기실 수 있고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는지를 보십니다. 그걸 소명의 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2가지 복이 있었습니다. 더 큰 일을 맡겨주셨고요, 또 하나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말이요, 아까 말이랑 다른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은 좋은데 나는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하고
즐거움이 같아 공유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건 뭡니까? 주인이 즐거운 게 나도 즐거운 겁니다. 주인이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한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좋으니까 아버지께 다 내 건데, 내 유산인데 아버지가 좋은 게 나도 좋은 겁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녀된 권세를 주님이 주신다면 아버지가 책임지시고요, 아버지가 해결해 주십니다. 그 관계에 우리가 계속 소원하면서 다른 거 왜 안 주시냐고 말하고 있다면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번 목요일에 성경학교를 떠납니다. 2년 만에 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들이 많습니다. 다른 교회들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담임 목사가 주일 내려가 있는 게 말이 되느냐, 기준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명의 자리가 어딘지를 생각해 봅니다. 제 마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부모님이 안 믿는데 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 느껴집니다. 정말로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친구들이 같이 만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더 열려질 게 보입니다. 그것이 소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들 겁니다. 날씨가 언제나 맑고 화창하기만 하고 좋기만 하겠습니까? 안 좋을 날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다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소명의 자리라면 거기 있을 때 복이 있는 겁니다. 무슨 복인지를 알면서 조곤조곤 따져가면서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관계까지 나를 인도해 가실 텐데 소명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다. 저는 성경학교 끝나고 돌아와서 또 유럽 갔다 와서 몽골 다녀와서 하나님께 아유, 지난 여름에 너 참 잘했다. 착해? 충성됐네. 너도 이제 더 큰 일을 맡아야 되겠어. 더 심각한 애들을 보내신단 말씀이시겠죠, 이제. 괴로운 애들. 네. 그리고 아버지의 즐거운 걸 너도 느끼겠니? 그러시지 않을까요? 이 시대에 교회 담임 목사라면서 여러분 무슨 기쁨이 있을 것 같으십니까? 행복할 것 같은 이유, 제가 왜 행복할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학생들이 변화되는 게 기쁩니다. 눈이 막 이렇게 될 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 기쁨은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여름 행사를 통해서,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변해간다. 삶이 새로워진다. 이게 한 사람이 한천알에서요, 교인이 10명만 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소명의 자리 가운데 가십시오. 부르심 받은 자리대로 가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자녀됨이 확인되는 역사를 다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소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 저를 불러주신 자리이고 또 가족 안에서 나의 자리, 교회 안에서의 자리, 여러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테인데 주님 기대하시는 그것을 내가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다른 생각하면서 변경하고 있습니까? 레위 청년도, 미가의 집안도, 다른 지파도,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결국 소명의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를 잘 기억하고 그곳에서 당장 맘대로 그렇게 편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이 아이를 끝까지 붙잡아야 되나, 이 일을 끝까지 해야 되나, 많은 생각들이 있겠지만 주님, 제 힘으로 못하니까 교회 나옵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